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 함께 배워보고 또 불러볼 텐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보며 이 새로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먼저 근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예배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세워가며 삶의 예배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와 역사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함께 하시사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뉴스들과 기후 환경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엎드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해 주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아 거듭난 심령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쁨에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반기에 시작된 모든 교육 훈련들이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간구와 얻기는 영육간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탁월하게 하시어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수종들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관습과 관념을 삶의 척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9월 17일 온가족 예배와 한마음 운동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사랑교회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주 안에서 사귐이 더욱 풍성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역사로 부흥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많은 참여가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협력하는 해외 선교지와 개척교회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구와 병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해외 체류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 이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2층 본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100일 성경 일독학교 시작을 합니다. 오후 3시에 2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우리 첫째 날 읽어야 할 본문을 함께 나눠서 읽고 시작을 하고 또 100일 성경 일독학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해 줄 것입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남은 우리 한 해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학교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날 온사랑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9월 17일 주일 날 9시 1부 예배는 그냥 평상시 드리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는 영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부까지 각 예배를 맡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마음 걷기 대회, 이것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노들 나루 공원까지 걷기 대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걷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여기서 버스로 한 3정거장 정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이동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한마음 운동회로 진행이 됩니다. 노들 나루 공원에서 점심 식사 도시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소풍도 좀 즐기면서 보물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좋은 시간들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 순장들을 통해서 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두 팀으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방별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그동안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서운한 관계들이 좀 잘 회복되고 또 친해지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17일 날 저희가 운동회 하면서 경품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지만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일꾼 임명입니다. 양미영, 오신유 집사님 초등부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새가족 성경 모수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2월 22일부터 28일 예정입니다. 2월 달이지만 지금 6개월이 남지 않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또 귀한 사역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 미리 모집을 하고 10월 15일까지는 신청 마감을 한 후에 10월 말부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가 되어지는 중에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할 텐데 주로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또 있는 청소년 그 수련회 후원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023년 하반기가 내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이 오전반은 우리 온사랑교회 본당 4층 사교육실에서 오전반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후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뵙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서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0절부터 시작하여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목적,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안전한 그리고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 그때가 지금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살기 힘든 세상을 벗어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줄 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심리가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헬라인들은 참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볼 수 있게 본다라는 것은 타락하고 연약한 육신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볼 수 있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을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너희는 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압니다.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의 내용이죠.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을 볼까요? 본문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육체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약했던 것이죠. 이것을 악용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심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안에 엔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부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부에, 내 속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 마지막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형은 에덴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거하게 하셨지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게 될 삶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나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나라가 무슨 뜻이죠? 통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라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오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평안함입니다. 두려움이나 번민이나 갈등이 없어요. 왜? 이건 믿음으로 내 속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야 돼요. 너희들 안에라는 것은 너희 속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 중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너희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너희들. 여기서 한 사람들이 모인 너희들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의 말하는 이 너희들은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 속에 그때의 개별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속에서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과 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왜? 이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가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고 함께 살고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합리가 있는 곳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은 살기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그래서 원래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밑에 부제가 사실 있죠. 나는 온사랑 교회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사이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만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 사역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암송했던 내용들이죠.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 제자들에게 앞에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서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차근차근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건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 때가 올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인자의 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고난당하시기 전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영화롭고 막 뒤에 막 이런 후광이 비치고 막 거룩한 어떤 존재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그냥 사람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냥 갓난쟁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그렇죠.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예수님,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마지막 때, 그때가 올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영이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면 몸이 부활하신 건가요? 그냥 몸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묻힌 몸은 그냥 있고 영만 이렇게 쑥 빠져나와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이렇게 쑥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몸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 승천이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가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내가 올 거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올 거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지금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또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때에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건 심판주예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까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22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재림한 재림 예수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완전히 다 파괴되고 부서집니다.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질 그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갔고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환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를 틈타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그 사람들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내가 재림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막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도요 지금 현재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숫자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냥 혼자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알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재림은 일단 잘못된 재림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번개를 예를 든 것은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번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세계관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구는 둥급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한 지구가 평평한 땅 위에 살고 있으면 위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는 둥근데 반대쪽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봐요? 이렇게 참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셨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은 끝이에요. 공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몸이 계시면 집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 말고 여러분의 몸이요. 몸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이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세상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시간과 공간의 끝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믿든 안 믿든 다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그러나,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지금 육신적으로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죽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세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갑자기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때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날을 설명하신 이유,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육신,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살, 육체, 이걸 말합니다. 살, 육체, 이건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된 것. 이게 노아 시대의 문제였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소돔성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타락,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육신을 따라 산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예수님 재림하시지만 그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자,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7장 34절 35절 볼까요? 34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날이 되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은 반은 데려감을 당하고 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50%가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합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버림을 당했다고 그랬죠. 이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데려감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려감. 왜 데려가십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서 어디 두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데려가서 같이 있기 위해서 데려가시나요? 그렇죠. 데려감이라는 것은 데려가서 같이 있기 위해서 데려가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한 게 데려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하여 데려가신다면 지금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그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우리를 데려가요. 근데 버려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버려둠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나 여기에서 살 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가치관과 주관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우리 김광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던 선교사님, 아이따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필리핀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에어 앰뷸런스에 실려 오셔서 도착하는 날 제가 병원에 가서 그게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아직까지도 왜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가서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정말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있습니다. 이게 데려감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데려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다 이루어져서
우리를 완전하게 데려갈 그때까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을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하고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구인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도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지옥이 되고 이 세상도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부터 시작되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임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고 세상으로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어 그곳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 그곳이 어려움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할 세상 속에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확장되어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보니